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 전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행복이고 감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대마다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눈앞에 세움받고 이끌림을 받고 선택함을 받아서 주의 일꾼이 되어 있다는 이러한 귀한 은혜로운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멈춤이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가 정말 아들 같았어요. 아들 또래의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새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특별한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당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사도 바울에 있는 것이 디모데에게 지금 넘겨진 거예요. 전해졌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죠.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눈앞에 있는 또 충성된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목회하는 교회 내에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위쪽으로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역할한 분들이 있어요. 바로 위에는 누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예요. 그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다메섹 직가라 하는 한 거리로 와서 그곳에서 여러분 2,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거하는 제자였어요. 그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 우위로 누가 있겠어요? 바로 초대교회에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는 것입니다.
120문도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 아나니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에 대한 스데반에 대한 핍박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가고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120문도 위쪽엔 또 누가 있었냐? 12사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동행하며 다니는 12사도와 그 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나바도 있고요, 거기에는 말입니다 12제자가 다 있는데 저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첫 번째 주자들이 된 거예요. 이들은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 위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벌써요, 여러 차례 단계 그 사람 다음 사람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위쪽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쪽으로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 보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별히 주목해야 할 세대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의 믿음이 끝날까 봐 염려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미래학자들은요, 점점점 교회의 쇠퇴를 진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점점점 사회가, 점점점 이 시대의 흐름이 자조가 점점점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너무나도 가시적이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는 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젊은 세대들이 지금은 영끌이라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말입니다 자기 집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전심전력을 하는데 교회 생활 봉사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크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오늘도 우리 특별히 청장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가장 타격을 입힌 세대가 바로 청장년 세대입니다. 청장년 세대는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서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느라고 함께 교회를 나오지 않았었어요. 믿음의 기반도 아직 든든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드 코로나가 되어도 가장 회복이 늦은 세대가 바로 청장년 세대요, 교회학교 세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엄청난 타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하여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갖고요, 이제는 가상세계, 여러분 현실 증강세계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서 웹상에서 말입니다 교회를 만들고요, 교회 안에 거기에 말이에요 부서가 있고 이제 그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바타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갖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 냄새 풍겨가면서 서로 만져가고 서로 말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시대에 대한 진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초점을 정말 현실과 함께 우리가 타개내갈 것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중체대한 제1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멈출 수 없고 결코 끊길 수 없고 결코 그것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의 강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야 될 강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에게 넘쳐 흘러야 하는 이러한 귀한 역사로 우리가 이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을 다해서 자기 삶을 복음 전하는 데에다가 내어놓는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초기 선교 촌기 우리나라가 130여 년 전만 해도요 선교 초기 아닙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처음 성도들요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마니를 깔고 멍석을 깔고 모였던 시대입니다. 초가집회 속에서 모이던 시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떤 역사까지 있었냐면요, 날 11조라 해갖고요 1년에 한 달을 11조를 드리듯이 말입니다. 농한기에 한 달 동안 특별히 선교사님에게 훈련을 받고 복음 전하러 다니던 전도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자들이 그렇게 자신이 평소에는 농사 짓고 살기 바쁘니 이 겨울 한철에 농사 짓고 있지 않은 이 절에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해갖고 나섰던 날 11조꾼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권서인 역할에서, 권서인이라는 뭔가 성경제 쪽복음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뭐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라고 표현할까요? 잡지책 팔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하면서 책을 팔았는데, 바로 다른 책이 아니라 바로 성경책을 팔았어요. 그 권서인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보급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보고, 요즘엔 무료로 막 주지만은 그 당시엔 여러분 너무나 진귀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었어요. 인쇄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많은 걸 우리가 찍어낼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책이었어요. 바로 복음 전하는 역할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뭐냐면 문맹퇴치입니다.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요 까막눈이 말입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트로다가 예전에 큰 글씨 종이 위에다 상호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찬송가 가사 써갖고 보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막대기로 짚어가면서 부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렇게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에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에 찬송가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글씨를 그걸로 써가지고 보면서 넘기면서 찬송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할머니들, 여성들, 이분들이 한글을 터득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회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라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게 있다면 문맹퇴치를 한 겁니다. 문맹퇴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성경을 보급하고 우리의 이 까막눈을 활짝 열어서 문맹을 터치했을 때에 세계가 확 열린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읽는 거하고 못 읽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글을 읽음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복음 전파가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 찬송을 부르게 하면서 우리 교회의 복음의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100만인 전도 운동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글도 읽고 다 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확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풍성한 것에 의해서 와지는 뭐랄까요? 궁핍함이랄까요? 풍성한 시대에 느껴지는 고갈됨이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양쪽에 꽃이 있잖아요. 이쪽 꽃은 생생한데 이쪽 꽃은 다 시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저는 나중에서 알았어요. 과습이에요. 물을 너무 많이 먹였어요.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썩어가더라고. 결국은 이렇게 죽어가요. 얘는 적절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건조함도 있고 얘는 수분도 밑에서는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과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광적이다니 어쩌느니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에요, 너는 교회에 미쳤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부인이 엄청 얻어맞으면서 교회 다니고 말이에요, 성경책 찢김 당하고 말이에요, 성경 가방 다 태움 당하고 말 이런 수모를 겪는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에 미쳤다고 하면서.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너무 넘치고 넘치니까 어떠냐, 게을러진 거예요.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뿌리채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지천에 깔렸어요. 유튜브만 눌러도 그냥 수북히 싸워요. 기독교 방송 하루만 틀어놓고 나면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아주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듣는 기회가 너무 많죠. 근데 영적 건강은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단 것도 많이 돌아다니고 정말 분별력이 없이 말이야 들으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데로 빠지는 이런 것도 많아요. 분별력이 안 생기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참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나만 만족하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나 하나 듣고 좋은 걸로 만족해요. 당장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가 안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들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내 부모에게도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시대가 돼버리면 이게 어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사라지고 나면은 그 집에 복음도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가기도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는데 나 한 사람 세상 떠나면은 우리 집에서 복음의 일꾼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불 꺼진 거예요. 그 집에 등불이 꺼진 것과 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등불을 계속해서 더 넘치게 또 하나 켜고 또 하나 켜고 해야 그 집이 밝아지죠. 여러분,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심각하게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기 위한 자세를 세 가지로 비유로 해서 말해줍니다. 첫째는 병사입니다. 용병이죠. 당시에는 징병이 아니라 용병 시대입니다. 어느 군주나 아니면 영주나 어떤 왕이 불러드립니다. 군사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한다는 소리는 돈을 주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금전 못돼 얼마 예전에는요 뭘 줬다냐면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운 사람에게 주는 그런 대가가 뭐냐면 소금이었다고 그래요. 소금. 여러분, 이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살아오면 너희가 소금 너를 몇 마를 주겠다,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소금이요 황금보다 비싸던 시대에 있어요. 소금기를 먹어야 되니까 말이에요,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양식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주로부터 토지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부쳐 먹을 땅 말입니다, 식구들 보러 먹일 수 있는 땅을 말입니다 하사받기도 했어요. 황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위, 자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전쟁에 출전하는 병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모집한 그 군주 앞에, 그 주군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비유로 쓴 대상이 병사일 뿐이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목숨을 거는 자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군병 가는 길은요 항상 뭐가 따랐냐면 환난이 따랐습니다. 박해가 따랐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와 같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바로 오늘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갖추어야 할 자세, 군인 자세예요. 군인 자세. 요즘에요 군인 자세를 만약에 교인들한테 요구했다간 그 교회 다 떠날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은 알지만 말이에요, 정신머리 못 찾으면요 그냥 막 꾸중다고 야단만, 단체 집단 말이에요 뭐라고 얼차례를 합니다. 다 엎드려 뻗쳐하고 말입니다. 그랬어요. 제 군생활만 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교인들한테 누구 만약에 장로님들 똑바로 하라고 무리하면 막 하거나 권사님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냐고 말하면 이렇게 훈련하듯이 말이에요. 교관처럼 해보세요.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요. 괜찮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픈데 그냥 붕대만 감아주는 식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감리교회 목회자들은요, 다 초기에는요 징계라는 게 있었어요. 징계. 술 먹고 도박하고 아내 때리고 자식들 방치하고 그런 사람은요 속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신이라는 걸 시켰어요. 근신. 당신은 4주 동안 근신하시오. 그리고 근신하면서 삶에 대한 변화의 증거를 보이시오. 그래야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래갖고요 초기 속회 때는요 엄청나게 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인들을 뭐라고 별명이 붙인 건 줄 아세요? 감리교도 이름을 메소디스트라고 그랬어요. 메소디스트 뭐냐? 규칙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감리교회, 여러분 감리하려고 할 때, 건축할 때 감리하잖아요. 그거는 규칙대로, 그 설계도대로 했나 안 했나를 정확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감리예요. 똑같아요. 규칙이 있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병사들 같이 똑바로 여러분 사격할 줄 알고, 똑바로 여러분 걸을 줄 알고, 똑바로 제식 훈련할, 뭐랄까 절도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군인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요 게으르게 나태하게 쭉 쳐져 있는 거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은 항상 똑바로 목표를 향하여, 고지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복음 전도자의 위치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비유로 들은 게 뭐냐면 운동선수예요. 여러분, 열심히 경주하는 당시의 운동선수는 뭐냐면, 경주자는요 마라톤입니다.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지치지 않게 페이스를 유지하면서요 목표 지점까지 다른 사람도 먼저 뛰어가야 되는 게 이게 마라톤의 분명한 두 가지 원칙이죠.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또 하나 있다면 규정을 지켜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어떤 운동 경기도요 반칙을 쓰면 안 돼요. 지름길로 가면 안 돼요. 코스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코스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코스마다 그래서 도장 찍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규칙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달려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있으니 바로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자세를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끝부분에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면류관 받기까지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로 들었은 게 뭐냐면 농부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나가서 땀 흘리며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병충해를 예방해 주고 가꾸고 가꿔서 추수하는 사람, 바로 그 농부같이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한 농부가 가장 먼저 추수의 열매를 먹는 것이 마땅하도다. 열심히 수고한 자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상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짓는 것처럼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성도의 교제, 인간관계 교제를 먼저 하며 땅을 일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땅을 일군다는 것은 뭐냐? 사람과 사람 관계에 거칠은 면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관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촉촉한 관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 걸음기가 쪽쪽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따뜻한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관계전도 하는 거는요 먼저 사람 관계가 잘 되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 서로 위해 줄 수 있는 관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그런 관계가 형성된 그 옥토같이 이루어진 밭에다가 거기다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농사꾼의 이 농부의 정신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교회의 지도자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기도할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용병 같은 자세,
경주자 같은 자세, 농부 같은 자세가 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전도 생활을 유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